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게 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그냥 나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나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수십억 인구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일본에서는 요양원에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바이러스19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안일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염려가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복하기를 원합니다.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힘을 쓰고 하나가 될 때 코로나19는 종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인데 내가 어찌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마셔야 할 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시는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가 어떠한 대가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평범한 대화 같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육신적으로 보면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큰 고통과 신임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잔 속에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자 가롯 유다의 인도를 받은 대제사장 휘하의 병사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사로잡아 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휘하 병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강도를 잡으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말씀하시고 순수하게 포승줄에 묶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였던 대제사장의 휘하 병사들, 그리고 그것을 명령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예수님과 입맞춤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 많은 사람들, 그 상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또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었던 그 병사들은 또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으며 가룟 유다 역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나는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아버지 명령에 순종이 있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상당히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계산을 많이 하고 있었겠죠.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열심당한 베드로가 품속에 있었던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 품속에 칼을 품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다 보니까 아마 열심당원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자기 품속에 있는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숭고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칼집에 다시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도 칼집에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잔, 아버지가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게 보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꼭 이것만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칼집에 꽂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은 칼로 망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오른손으로 꽉 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자빠질 수 있고
더 나간다면 나는 그것에 의해서 나는 천국을 못 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거를 칼집에 꽂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날랄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지름길인데 말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말입니다.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아 편히 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손해가 보고 그 길이 아무리 험악 같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골고다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골고다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집에 꽂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집을 칼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거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낮고 험악한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섬기러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많은 능력을 당할 것이다. 엄청난 능력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속에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잠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들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산 빠른 가룟 유다도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거기서 어떤 능력을 행사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고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쳐 부수실 것이다.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웃들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능력을 당하고 죽이는 당까지 하는 그 말을 듣자 그게 알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가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남겨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똑같으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칼로 세워지나 칼로 세워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럽니까? 칼로 세우려고 그럽니까?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는 왕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지만 나는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부귀와 영광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다. 오늘도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